10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 그러니까 오늘 나보다 피곤한 척하면 안 되니, 알았지? 날밤 새고 왔으니까. 10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에요. 아, 나 이거 하나 말하고 싶었다. 되게 보고 싶었어. 외수 같은 놈들 만났단다 가서. 아, 너무 좋아. 너는 우리 그래, 너무 보고 싶었어요. 보통 일이 아니었겠죠. 3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1절을 읽을 텐데요. 파란색 글자는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제가 1절을 읽고 2절 읽고 그렇게 할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시편에 많은 내용이 이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죠. 근데 다윗의 시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of David도 되고 from David도 됩니다. from이라고 해석이 되면 아마 전승됐는데, 다윗이 원래 이제 그 아티스트적인 좀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새롭게 이제 만든 곡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고 편곡했다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노래들 중에, 여러분들 중에 그런 게 있죠. 붉은 노을이라고 하는 걸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아는 버전하고 조금 다르잖아요. 저는 붉은 노을 하면 이문세 아저씨가 기억나지만 여러분들은 빅뱅이잖아요. 그죠? 우리 아들도 아는데 조금 버전이 다른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윗은 많은 곡들을 참 노래를 부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에 제일 멋진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예술가적인 기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날씨를 느낄 줄 알고, 자기의 감정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고, 자기의 느낌을 노래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5월달에 기대되는 모임이 하나 있습니다. 만남이 하나 있는데 커피소년을 만나기로 했어요. 그 브라이언이 소개해줘가지고요, 같이 만나가지고 공연 오라고 티켓을 보내줬어요. 그 만나서 얘기도 좀 하자고 제가 꼬시려고요. 우리도 한번 끌고 와야죠. 정신 차려보면 위로하고 있겠죠. 장가갈 수 있을까? 까지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위로하는 거죠. 참 예술가적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참 아름다워요. 어떻게 저렇게 노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예술가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건 참 아름다운 것이죠. 다윗은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윗의 시 중에서 23편은 우리가 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실까나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전반기 13년 동안은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제를 하나 붙였어요. 23편에다 뭐라고 붙였냐니까 광야를 노래한 시인 다윗. 여러분, 인생은 광야 같습니다. 여러분, 학교 가보니까 어때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가고 싶었잖아요. 가보니까 별거 없죠? 고등학교 가니까 어떻든가요? 진짜 별거 없죠? 대학교 가니까 어떻든가요? 정말 별거 없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발견하는 것 중에 딱 한 가지는 이겁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저기 가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별것 없고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런 인생을 추구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척박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자기 인생을 삼켜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딱딱한 빵, 어쩌면 식어버린 도시락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걸 경험하고 났더니 내 살아가는 삶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과 같은 인생이고 쉴만한 물가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식어버린 100원짜리 150원짜리 자판기 커피 한 잔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줄 아는 사람, 작은 순간에도 하늘 한번 바라보면서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느껴야 될 진정한 감각이고 위로이고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에는 이런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지우고 싶은 몇 장면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 하면 기억나는 몇 장면도 있지만 다윗이 스스로 자기 인생을 지워버리고 싶다면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그냥 난데없이 도망가게 되는데 얼마나 비참한 신세였는지 성경은 기록하기를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도망갔다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도망자 신세. 그것도 아들에게 도망간 이 왕의 모습.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 사울왕의 먼 친척이었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야 네가 도망가는 꼬라지 보니까 하나님 널 저주하신 거야. 너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라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야 됐던 다윗의 그 답답한 인생. 여러분 혹시 살아가면서 한 번씩 내 인생 장면 중에 지워버리고 싶은 장면 있지 않으세요? 혹시 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러신지, 그렇다면 좀 같이 좀 이 반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가끔씩이요, 자주는 아닌데 갑자기 필름이 옛날로 확 돌아가면서 그 인생에 지워버리고 싶은 장면으로 탁 갈 때가 있어요. 그럼 나도 모르게 막 소스라치면서 혼잣말을 막 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길거리 가다 보면 가끔씩 혼잣말 하시는 분들이 전 세계 어딜 가나 있으시더라고요. 호주에도 있고요, 멜번에도 있고요, 자카르타에도 있으시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가끔씩 내가 그런 모습을 이럴 때마다 내가 좀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저만 그런 건 아니시죠? 가끔씩 막 샤워하다가 내가 왜 그랬지 모르겠어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아내가요 잠꼬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잠자기 직전에 저랑 조금 이렇게 말다툼을 했었거든요. 서로가 피곤해가지고 날카로워져가지고 말다툼을 했다가 자는데 와 내가 깜짝 놀랐죠. 그렇게 험한 말을 하시는 분을 보면서 내가 잘못 건드렸구나, 내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죠. 살면서 지워버리고 싶은 몇 개의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때 왜 내가 그 말을 했을까? 그때 왜 내가 거기에 갔을까? 지워버리고 싶은 장면 중에 가장 큰 장면이 있다면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도망갔던 그 장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노래가 버젓이 오늘 시편에 기록되어져 있고 다윗은 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감사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수치를 수치로 두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었습니다. 그것조차도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실수할 때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셔야 될 게 있죠. 숨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을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내 아픔을 드러내놓을 때 하나님은 그 수치심을 변하셔서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동산을 만드시고 또 한 번 우리의 노래로 만들어 가시고 한 폭의 그림으로 만들어 가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시편에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말에서 이런 말을 씁니다. 여호와께 가장 은혜를 입은 자가 누구인가? 그 모든 죄를 고하며 그 모든 죄를 용서받는 자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가장 축복된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그 고백이 받아들여지고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기억하는 것이 가장 축복된 인생이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다른 어디를 가는 것보다,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내가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 내가 엄청난 죄악이 있고 내가 감당하지 못하고 내 스스로도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그 죄악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내가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내 모든 삶을 돌이키기 시작할 때 주님이 이미 나를 받으시고 용서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다윗은 여러분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어떤 것일까요? 회개한 인생이었고 회복된 인생이었고 회복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실패의 밑바닥, 연약함의 밑바닥, 죽어버리고 싶고 혀 깨물고 싶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는 것이 바로 다윗이 노래하고 싶은 가장 궁극적인 것입니다.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1절 말씀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나만 원수가 많은 게 아니라 나만 어려움이 많은 것이 아니라 우리 다윗 형님도 굉장히 괴로움이 많았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냥 한 명이 나를 괴롭힌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하죠.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countless. 숫자로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 여기저기에 정신없이
설상가상으로 계속 자기를 괴롭히는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가장 어려운 게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이는 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무서운 적은 내 안에 있습니다. 어떤 일련의 일들이 쫙 펼쳐지면서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내가 어디부터 잘못한 거지? 내 안에 있는 숨없이 나를 괴롭히는 또 다른 나가 내 생각을 복잡하게 만들고 또 고민스럽게 만들고 더 내면적으로 파고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좀 성향적으로 나타날 수 있죠.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죠. 내향적 성향이 있는 사람, 아의 기질이 강한 사람들은 이게 너무너무 심합니다. 나사처럼 자기를 억제하거든요. 그냥 자기를 괴롭히면서 더 고민이 많아지고 고민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걸 또 고민하면서 또 고민하고, 야,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러고 또 한 바퀴 돌리고, 또 아침에 날씨를 보고 그리면 그래 맞아 내 인생이 이랬지 이러고 또 한 바퀴 돌리고, 또 아마 그런 분들 계실 거고요. 또 이 기질은 어떨까요? 보면은 한번 이 마음 때문에 기분이 조금만 나빠지면 이 기질은 쉬울 것 같죠? 아닙니다. 삶의 전반이 한순간 무너집니다. 쓰나미처럼 무너져가지고 감정이 일어나지 않고 뭘 해야 되겠지 힘이 다 빠진 상태로 돌아다닐 때가 많거든요. 진짜 위대한 적은, 진짜 위험한 적은 내 안에 있는 적입니다. 제가 볼 때 다윗을 괴롭혔던 적도 많았지만 자기를 괴롭혔던 내 안에 있는 수많은 대적들을 다윗은 3인칭 번짤자 시점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내 대적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나를 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당신은 구원받지 못할 거예요. 이것 보세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좀 되는 것 같다가 아픔을 당하고 좀 되는 것 같다가 넘어지는 것 보니까 당신은 구원 못 받겠군요. 저는 이 말씀을 딱 읽는데 신약 성경에서 떠오른 사람이 딱 한 명 있습니다. 똑같은 것으로 공격당했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형통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의 삶들은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어마무시했습니다. 배를 타면 배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강을 건너려고 하면 홍수가 나가지고 못 건너는 거예요. 길을 한 모퉁이만 딱 돌면 없던 도둑놈도 나타나고 강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매맞기는 수없이 하고요. 수많은 어려움들을 당했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야. 저 사람은 보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종교성이라고 하는 게 언제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내면의 적이 나를 괴롭히기 시작할 때 옆에서 한마디만 탁 건들면 다 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 아무리 많이 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성적으로 타고나다 할지라도요, 내면이 무너진 상태에서 그래서 이단에 한 방에 넘어지는 겁니다. 자꾸 있다가 이러는 거죠. 내가 왠지 뭔가 잘못했다고 느끼는 거. 그러고 있다가 또 딱 접근하는 거죠. 잠에 가보니까 요즘 영적으로 안정감이 없는 것 같다. 그렇죠. 제가 진짜 좀 그래 보이세요? 그러고 속 얘기를 하다 보면 그게 이거 때문이다라고 어느 순간 정리를 딱 하면 사람은 어떻느냐? 속이 시원해지면서 그렇구나. 어떤 메커니즘이 딱 해결이 되면서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거기다가 성경 구절 몇 개를 갖다 대면서 이 말씀 뭐라고? 저 말씀 한번 뭐라고? 지금 자매가 이런 상태라고.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거라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80%는 한 방에 넘어갑니다. 이단에 넘어가는 이유는 딱 하나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가 건졌다가 버렸다가 건졌다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시고 인내하시고 품어내시고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바로 이 공격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질 뻔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데 누가 견디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역전이 하나 있죠. 서론이 이런 거예요. 보면 나는 진짜 너무 괴로움이 많았어.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많았죠. 이 곡조 하나 붙이면 기가 막힐 것 같지 않습니까? 좀 안날 때 좀 슬픈 느낌으로 단조적인 느낌으로 짜가고 있다가 그러나 이러고 이제 반전이 시작되는 거죠.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을 읽을 때 그러나 하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내 모든 영광을 주시는 분, 나의 방패가 되시는 분, 내 머리를 드시는 자이신 하나님은 바로 어떤 분이라고요? 신앙의 고백으로 극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영적인 슬럼프, 어쩌면 여러 가지 설상가상의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패가 하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의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천지를 창조하신 그 위대한 신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하면서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나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나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내 숙여졌던 그 고개, 떨구었던 그 고개를 다시 들게 하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이 모든 상황에서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참된 원동력이 됐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고백이야말로 수많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것들로부터 일어나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이고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4절을 볼까요?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는 성산에서 응답하시니. 여러분, 이 문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고백이 딱 있고 났더니 두 번째 일어나는 연쇄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 나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 나의 마음의 모든 소원을 아시는 분.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가 시편 5편을 묵상을 했는데요.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시편 5편은 아침 묵상용 최고의 노래였습니다. 제가 1989년도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침마다 불렀던 한 10년 가까이를 매일같이 묵상했던 찬양이 시편 5편입니다. 5편에 보면 이게 이제 제 마음을 심쿵하게 만들었던 그 찬양이 있어요. 시편 5편을 노래했던 거죠. 지금 들어보면 진짜 촌스러운 앨범입니다. 피아노, 그것도 홈라이트 녹음에 피아노 한 대만 가지고 어떤 자매가 불러요. 지금 들어보면 편성이 너무 후지죠. 그런데 그 목소리가 참 아직도 잊혀지잖아요.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내 심사를 통촉하시고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내가 주께 기도하니 주께서 내 소리 들으시리. 오 주여, 아침에 내가 기도하고 주께 바라리다. 이 찬양이 시편 5편이에요. 다윗은 아침마다 내 목소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동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고백하는 사람에게 나타난 현상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내 말의 모든 혀의 말들을 못 알아들으시는 게 없다. 내가 버벅대고 다 설명 못하고 다 모든 걸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기승전결로 다 나타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모든 상황을 아시고 내 연약함을 아시고 내 한계를 아시고 내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진정한 간구를 들으실 것이다. 여러분, 사람에겐 두 가지 간구가 있습니다. 표면적 간구가 있고 내면의 간구가 있습니다. 표면적 간구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얼굴 낫게 해주세요. 살 빠지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간구는 우리의 영혼을 이롭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사람의 간구가 일어나도록 하는 역사해 주시는 것, 참 신기해요.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내 속사람의 깊은 간구가 일어날 때 내 영혼이 반응하기 시작해요. 신기한 게 있어요. 내 영혼의 참 밑바닥에 있던 진실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타치 가운데 딱 일어나면 어떤 느낌이냐면, 유전에서 석유를 갖다 시추해가지고 끌어올리면 쫙 하고 뿜어져 올라오듯이 내 영혼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영적인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인식하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내 영혼의 기쁨이 솟아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가 노동이지만 그 노동 가운데 주시는 진정한 기쁨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만지는 것 같고 주님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 시편에 보면 옛날 찬양이 참 좋았어요. 주님을 만져보기를, 주님을 느껴보기를, 당신을 정신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원합니다. 주님. 이런 찬양이 시편에 나오거든요. 주님을 만져보고 싶습니다. 주님을 느끼고 싶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하나님의 호흡을 느끼고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하나님의 손을 느끼고 하나님의 눈동자를 느끼고 하나님의 가슴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언제 일이 가능해질까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내 생명이 되시고 내 얼굴을 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 모든 간구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모든 간구는, 모든 이 고백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 한 걸음만 더. 한 걸음만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 제가 이번 주에는 자카르타라고 하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화요일에 가가지고 진짜 덥긴 무지하게 덥대요. 근데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위로라기보다 참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자카르타에 계신 한인들이 여름에 우리나라에 오면 여름이 자카르타 적도가 지나가는 거기보다 훨씬 덥다는 거. 습도가 높아가지고 거기가 습하긴 해도 한국만큼 습하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에어컨을 워낙에 틀어대니까 바깥에 안 나가니까 이렇게 그 동줄도 잘 몰라요. 또 하나 또 신기한 게 자카르타가 전 세계에서 교통이 제일 많이 막히는 곳이거든요. 이분들이 이게 아마 보통은 안 막히면 몇 분 걸리는데 막히면 얼마 걸립니다. 세상에 수련장까지 가는데 4시간이 걸렸거든요. 킬로미터 수로 73km였습니다. 4시간이 걸리는 거. 야, 이거 뭐 뛰어가도 그 정도 되겠다 싶은 만큼 그런 교통체증도 심하고요. 인도가 없어요.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길이 거의 없습니다. 오토바이 천지에다가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한인들이 원래 정착하신 분들이 50년 전, 40년 전에 정착하셔가지고 보르네오 섬에서 막 이렇게 그 원목들 막 작업하시다가 그렇게 수채로 하시고 이런 파견돼가지고 오셨던 그런 분이었다가요. 거기서 정착하신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좀 성공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성공하다 보니까 뭐 집사님들도 차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어떤 날에 이 차가 오고 저 차가 오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제가 또 궁금증이 많으니까 집사님 차가 몇 대세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보자. 내 차가 몇 대더라? 아마 5대인가 6대인가 그럴 거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야, 그렇게 살아야 된대, 그죠? 또 기사가 다 따로 있어요. 집에서 일해 주시는 분들이 또 다 따로 있어요. 이 참 재미난 게 있어요. 우리 지연이가 나한테 가르쳐 줬거든요. 이게 찐따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 찐따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이게? 사랑이요. 사랑이라는 뜻이고, 또 집에 일하시는 분을 까까라 그러더라고요. 까까. 그리고 조금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또 고구마가 또 한국말, 그쪽 말로 또 희한한 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 하여튼 그렇게 하는데, 집집마다 그러니까 애들이 어떠냐면요. 자기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기사 가격 다 태워주시오. 집에 일하는 사람들이 다 해주시오. 그쪽에 있는 애들이 특징이 하나 있어요. 무진장 착한데 무진장 무력해.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이 정말 반응이 좋다는 사실을 여전히 느끼죠. 와, 진 액을 뽑아 먹는데 그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끝나고 난 다음에 전 목사님 말씀하기를 아이들이 너무 좋았다고 이거 뭐지? 그러고는 편지를 썼는데 목사님 내년에 또 와주세요. 속으로 결정했죠. 자카르타는 끝이다. 참 착해요. 사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이들보다 정신연령이라 그럴까요? 감정의 기복이 한 4년은 느린 것 같아요. 애들이 그냥 멍해요. 그렇게 하고 있다가 얘들은 오로지 목적이 뭐냐? 특례 입학하는 거거든요. 서울 연고대 다 가요. 좀 열받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다 국제학교 다니거든요. 국제학교를 다니는데 미국 학교 다니는 사람도 있고, 영국 학교 다니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국내에 있는 그 인도네시아 안에 있는 국제학교 다니는 애들도 있고 한국 학교 다니는 애들도 있고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대부분 다 언어를 기본적으로 영어 하죠. 한국말 하죠. 그 다음에 인디언 어느 정도 하죠. 3개국어를 하는 애들이에요. 정말 탁월한 것 같아요. 대단해요. 참 괜찮은 애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제가 하나 딱 느꼈어요. 야, 얘들 앞으로 인생 살려고 하면 만만치 않겠구나.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이 언제 자라냐면 내가 혼자라고 느낄 때 내 인생이 밑바닥을 칠 때 자란단 말이에요. 너무 편한 것에 익숙해 있어요. 방 청소해 본 적이 있나요? 없어요. 아줌마 불러다가 밥 달라 그러니까 얘네들이요 집에 가도 몇 마디 안 한대요. 자기 기본적 욕구만 딱 얘기한다는 거. 그럼 운전기사가 딱 데려다 주죠. 딱 있다가 또 데리러 오죠. 모든 게 완전히 뭐 공주들이고 왕자들이에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편한 게 결코 좋은 게 아니라는 거. 쉬운 게 절대 좋은 게 아니라는 거. 잘하지가 않는 거. 여러분 좀 어려움 때문에 잘해야 되잖아요. 제가 참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호주에 있는 동안에 신원이가 지 사촌 동생한테 전화를 한 번 했대요. 전화를 해가지고 초등학교 지금 3학년인가 2학년인가 녀석인데 좀 당돌한 놈이에요, 이놈이. 그랬더니 뭐 형 이러고 전화를 왔는데 신원이가 그랬다는 거예요. 형 민서야 너 잘 지내니? 그랬더니 잘 지내. 그 다음에 이렇게 했대요. 근데 형 신원이가 또 이랬대요. 너 공부 열심히 하냐? 그랬더니 공부하기 싫어. 학교 가기 싫어. 그랬더니 신원이가 그랬대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게 있어. 이랬다는 거예요. 어째야 돼? 그 얘기를 제 여동생한테 들었어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너 성경은 좀 읽니? 성경을 읽어야 돼. 이랬다는 거예요. 나는 무슨 말이 제일 재밌었냐면 동생 보고 2학년짜리 보고 힘들어도 해야 될 게 있어. 뭐 진리를 하나 발견한 거죠. 여러분 조금씩 점수가 나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피한다고 다 피하겠습니까? 안 한다고 다 안 하겠습니까?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정면 돌파해야 될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그 어려움이 올 때마다 또 피하고 또 피하시겠습니까? 날마다 온실로만 찾아다니겠습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또 이제 그 속에서 집 학교 교회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애들 우리겐 잘 없지만은 왔다 갔다 하고 있다가 뭐 다른 애들 보면 엄마야 무서워 그러다가 대학 들어가가지고 또 선교단체로 싹 숨어가지고 거기서만 있다가 여러분 사회생활을 딱 하는 순간 100점 100패 하는 거예요. 다 도와줘요. 간사님들이 도와줘요. 옆에 있는 사역자들이 도와줘요. 목사님이 도와주고 전사님이 도와주고 신앙 성장하도록 도와주도록 뭐 이끌어주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혼자 다 하고 나니까 자칫 잘못하면 그게 내 신앙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빈들에 서고 어려움 속에 서고 좌절 앞에 설 때 우리가 조금씩 자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위기가 왔다는 것을 불안하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신앙이 세워지는 거예요. 제가 고신대 신학과에 들어갈 때 저희 아버지가 해주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네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신앙의 삶을 하나님이 송두리째 뽑아내실 거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모내기다.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을 거다.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을 거다. 근데 아버지가요 그 말을 왜 했는지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저 말을 하지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선지자적인 말처럼요 세월이 지나고 나면서 그게 너무 뼈저리게 와닿는 거예요. 내가 믿어왔던 하나님하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하고 조금 차이가 난다는 걸 느끼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을 배워가고 내가 생각했던 거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그 뜻이 있다는 걸 발견해 나가기 시작하면서 내 생각과 내 야망과 내 생각들이 철저하게 무너지는 시간들이 필요하더라고요. 어쩌면 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너짐으로써 하나님이 세워지는 시간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실패가 아니라 내가 무너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공고해지는 시간이고 든든해지는 시간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5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신 것. 내가 누워 자기도 하고 여러분 드디어 여기서 놀라운 게 있죠. 근심과 걱정이 있으면 숙면이 절대 안 이루어집니다. 잠을 잔다는 건 어떤 걸까요? 영적인 안정감, 심리적 안정감을 가졌다는 것이죠. 왜 잘 수 있다고 말합니까?
내가 자도 깨어있어도 하나님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잠을 못 자는 이유가 뭘까요? 몇 가지가 있겠지만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공부를 하든지 잠을 자든지 안 하든지 빨리 해야 되는데 공부 못하는 특징이 있잖아요. 잠도 못 자고 공부해야 되는데 책상에 앉으면 공부 안 되고 잠깐 또 들어놓다가 또 해야 되나? 이러다가 나중에 밤은 밤대로 새고 공부는 공부대로 안 하고 생각은 뭐 하고 잘걸 이러잖아요. 그죠? 이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전형적인 특징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키엘 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래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을 똑똑한 사람들이 말하면 뭐 있어 보이잖아요. 현대인의 특징은 불안과 염려다 이런 말을 해도 그건 나도 하는 말이거든요. 굳이 그 양반이 철학까지 해가면서 할 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키엘 케고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러면 또 있어 보이잖아요. 우리끼리 뭐가 있습니까? 지나가는 사는 건 똑같은데. 한마디로 자기도 불안했다는 거거든. 그렇지 않아요? 사는 게 불안해요. 늘 불안해요. 염려가 있어요. 어떻게 될지에 대한 염려, 걱정,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우리로 하여금 그 불안에서부터, 염려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그 믿음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말입니다. 다윗에게는 이것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요? 주님께 가까이 가기 시작할 때. 그래서 보면 이 3절의 말씀은 국문학적으로 말하면 점층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한 걸음씩 가까이 갈 때 더 깊어지는 평안.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천만이 나를 에워싸 친다 해도 같이 읽자니까요. 6절 시작. 나를 에워싸 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 자, 전형적인 점층법이죠. 혼자 겨우 살다가 혼자 찬양하다가 이제 잠도 들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죠? 한두 명이 아니라 1000만 명. 여러분, 이게 이 다윗이 뻥이 셌어요. 이 당시 1000만 명이 안 된다고 숫자가. 그러면 뭘까요? 아마 셀 수 있는 최대치의 한계였겠죠. 자기가 알고 있는 최고치의 숫자를 갖다 댄 거죠. 뭐 애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지가 아는 최고 뭐 너 몇 개 있니? 이러다가 나는 10,000 개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똑같은 거죠. 수천만 명이 나를, 1000만 명이 나를 에워 찐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어떤 것들로부터 시작됐을까요? 위기에서부터의 반응을 통해서 수많은 더 큰 위기를 두렵지 않고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담대함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을 얻었다라고 하는 게 이 노래의 핵심입니다. 7절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서 일어나라라고 하는 말은 군사적 용어거든요. 하나님이 마치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앉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일어나십시오라고 하는 건 뭘까? 하나님 지금 일하실 때입니다. 지금 바로 이때입니다. 마치 저는 이 본문을 보는 순간 영화 하나가 딱 떠올랐습니다. 그 브레이브맨인가 하여튼 영화 중에 그런 게 멜 깁슨이 주인공으로 나와가지고 그 전쟁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막 적들이 막 침입해 와요. 그 침입해 오는데 막 기마병들이 막 오는데 그 짝대기를 다 들고 있거든요. 말을 찌르려고. 근데 사람들이 겁이 나잖아요. 계속 멜 깁슨이 외쳐요. Hold on! Hold on! 기다리라고. 계속 얘기하고 마지막까지 사람들이 막 동작은 떨리는데도 사람이 오니까 들고 싶잖아요. 들면 서면 공격이 실패하는 거잖아요. 마지막까지 Hold on!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딱 마지막에 한순간에 되니까 Right now! 지금이라고 딱 하자마자 탁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담대함을 마지막까지 그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자기 일을 향해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저 억만리 떨어져 있고 알지 못하는 천왕성 명성 지나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이걸 좀 더 멋있게 설명해 볼까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으로만 해석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과 나와 연결되어진 존재,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계심으로 오늘 위기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고 일어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여호와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요 본문을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셔가지고 손 써가지고 나 괴롭히는 놈 눈가리 뽑고 주장추고 뼈 부수라는 얘기일까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악을 이기는 방식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악을 이기실까요?
정의와 사랑이라는 방법으로 이기십니다. 이게 세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정의의 힘은 사랑에 있습니다. 미움과 증오가 아니라 사랑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한 능력을 가지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요나서에서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을 지긋지긋하게 싫어했죠. 말씀을 전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일으켜주면 그러면 안 되지. 요나가 물에 빠진 놈 건져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가지고 택배로 그냥 초고속으로 니네까지 보내줬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좀 내심하는 눈치라도 있어야 되는데 또 요나를 보면 나를 보는 것 같고 그죠? 우리를 보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서 짜증을 내면서 말씀을 막 전해. 그런데 짜증내면서 전한 말씀도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이런 게 있었어요. 어거스틴이 잘못된 사람이 전한 복음에도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가?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전한 복음에도 말씀은 전해질 수 있는가? 뭐 이런 논리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어거스틴은 무슨 말을 하냐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론 날이 녹슨 날을 쓰실 때도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거스틴은.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떠함에 통해서 역사되는 게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어떤 목회자가 말씀을 전해서 은혜가 충만하다고 해서 그 은혜 이꼴 그 설교자라고 생각하시면 위험합니다. 이거 맞다고 해야 내가 좀 장사가 잘 되는데 여러분 설교자와 설교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는 이꼴이 되지 않습니다. 은혜입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 반응이 나를 옳다라고 말해줄 수 없습니다. 설사 내가 기도해서 암 환자가 낫고 제가 설사 기도해서 안전병이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기적이 제가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신 것이었으니까. 사람들이 뼈를 꺾고 이를 부셔뜨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 모든 공격성들을 사랑으로서 녹여낸다는 역설적인 표현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8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의와 사랑을 통해서 이 땅을 회복시켜 나가십니다. 새롭게 나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땀과 피를 통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넓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런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공동체가 필요한지 아세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가 접하게 되는 수많은 불법과 여러 가지가 있어요. 혼자서 그걸 감당하기에는 너무너무 역부족이에요. 그 사람이 10명이 되고 100이 되고 1000이 되고 만이 되면 역사는 바뀝니다. 우리가 함께 연대하고 모여야 될 게 어떤 걸까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어깨를 걸고 여기 와서 위로받고 우리가 다른 삶을 살고 지지받고 도전받고 새로워질 때 하나님 역사는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앞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 수많은 적들을 만나게 될 거고 내면의 적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마다 오늘 시편 3편을 떠올리십시오. 다윗이 어떤 그 위기 속에서 극복하고 어떤 영적 침체에서 일어났는지를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그 고난의 시간, 수치의 시간, 지워버리고 싶은 그 시간을 오히려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꿔놓았던 그 결정적인 것이 어디에 있는지 그때마다 시편 3편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제가 같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두려움을 향한 내 생각이 좀 변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내 마음속에 수많은 대적들이 일어날 때마다 뒷걸음질 치는 내가 아니라 한 걸음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십시오. 뒷걸음질 치는 내 삶이 아니라 주저앉아버리는 내 익숙해진 자의 삶이 아니라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분이시오.
하나님은 내 소망이 되시는 분이야. 내 방패가 되시는 분이야. 내 위로가 되시는 분이야.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일 아침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수많은 대적들이었습니다. 나와 맞지 않고 또 아버지 내 어려움과 내 좌절을 일으키게 만드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실은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 중에서 나를 연단시키시는 거고 사실 우리에게 보내신 특별 과외 선생님들이십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생각이 커지게 되고 믿음의 깊이가 더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리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수많은 반응들 내 안에 있는 수많은 대역들을 만날 때마다 넘어지고 뒷걸음질 치는데 익숙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한 걸음만이라도 주님께 나아가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라보며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수치의 시간, 죽어버리고 싶은 시간, 없애버리고 싶은 그 시간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시간으로 변화되며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빚어져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우리 사랑을 부르는 이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의 성경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주일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함께하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공동체를 축복해 주십시오. 어릴 때부터 함께 모여지고 공동체로 맺어지면서 하나님 주신 우리의 사명을 되새기고 우리가 살아야 될 우리가 죽어야 될 삶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고 서로가 도전받고 위로받고 지지받고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그런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냥 표면적인 이야기만 나누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속사람의 진실하고 깊은 이야기들이 나눠지게 도와주시고 서로가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기 시작할 때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한 걸음씩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의 생명이시여 내 고개를 드시는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공동체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며 서로를 위해서 지지하고 위로할 때마다 하나님 과 같은 은혜가 하나님 이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대적이 많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여파에 내 속사람은 부들부들 떨고 있고 요동치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도망가고 싶고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지경에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면 우리 안에 시작되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내 고개를 다시 들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부르짖음을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천만인 앞에 든든히 서게 하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이 우리를 세게 만듭니다. 역경이 우리를 깊게 만듭니다. 나에게 아픔을 주는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 과외 선생님이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다워져 갑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시편 3편이 또 다른 우리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노래 하나가 우리 가슴에 깊이 있게 도와주시고 수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변하는, 간증으로 변하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우리의 찬양과 주님께 올려드린 예물과 무엇보다 연약하지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길 원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손이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내 생명이 되시고 나의 노래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감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